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원망과 내부의 반란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원망과 반란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들의 시체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들의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느라 다 부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그냥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들을 빨리 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특단의 조치로 그들에게 즉석 속죄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방법대로라면 그들이 속죄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정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체를 지금 장사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한 명의 속죄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석 백신을 만들어 주신 거죠. 전염병이 너무 크게 도니까 그때 필요한 백신을 빨리 공급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한 즉석 속죄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속죄제를 뿌리면, 그게 12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물 표시해 보시고요. 제물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 제물이 지금 그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 정결케 하는 이 제물, 이것이 오늘 나오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 그 제로 만든 즉석 하나님의 속죄제입니다. 즉석 속죄제. 이제 이 제물을 뿌리기만 하면 그 뿌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부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뿌리면 되는, 한 번만 뿌리면 죄를 사하는 그 즉석 속죄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나 오늘 19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잘 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속죄제는 어떤 걸 드려요? 숫송아지를 드려요. 숫소나 숫송아지 또는 숫염소, 숫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말씀하시던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의 지금 특단의 조치, 특단의 속죄제를 만들기 위한 제물을 지금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예요. 아직 멍에 매지 않았다, 온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물론이겠죠. 당연히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만 하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었다는 것은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아주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붉은 암송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여기서 말하는 붉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젊다라는 거거든요. 젊다. 그러니까 젊다라는 것은 지금 한창 생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붉다. 붉다는 것이 상징하는 생기, 그리고 혈기왕성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혈기왕성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라. 이 암송아지가 지금 이 속죄제에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붉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 문서에 보면 이 붉은이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게 들어가려면 그 털이 검은 털이든 흰 털이든 붉지 않은 색깔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찾기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 암송아지를 찾아야 해요. 그
그 암송아지를 찾아야 그 암송아지로 지금 이 제를 만들 수 있어요.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으러 가는 길에 누가 잡느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잡아요. 왜 아론이 잡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그것도 시체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제 봤지만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3번이나 반복해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을 하나님은 구별한 대제사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지팡이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사육과 열매가 나왔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정통성을 지닌 대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공표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론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만드는 일,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일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하는데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속죄제는 어디서 드려요? 제물을 성막에서 드리죠. 당연히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잖아요.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게 정상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 때는 그 암송아지는 성막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외딴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 장소에서 그 속죄제를 만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것 같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진영 밖으로 가서 이것을 잡는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흠없고 순전하신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찾아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부정함, 갑자기 찾아온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생명의 존재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여서 거기서 그 제물을 통하여 죄를 빻아서 그 죄로 생명의 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신약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신약 368쪽에 있습니다. 신약 368쪽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 여기가 바로 진영 밖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여기가 진영 밖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지만 그 자신이 죽으시는 자리가 성막도 아니었고요, 진영 안도 아니었어요.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민수기 19장으로 돌아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그 피를 7번 뿌려요. 그 피를 7번 뿌리는 건 7번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이 제물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7번 뿌려짐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주님께 드려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온전히 다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요. 그 다음에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향목은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영원함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뿌릴 때 쓰는 것이에요. 뿌릴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사람에게 우슬초로 이 죄를 뿌려요. 그 우슬초를 넣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을 넣어요. 홍색실은 아까 붉은 암송아지처럼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 그것을 함께 넣어서 그 안에 다 넣고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 암송아지의 죄, 이 죄가 이제 죄를 씻는 표가 되는 것이죠.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자, 밑줄 꺼볼까요? 부정을 씻는 물. 부정을 씻는 물을 지금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보통의 물은 사람의 부정을 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암송아지의 죽은 시체로 만든 재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그거야말로 시체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물을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역설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역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씻을 것이다. 죽음이 생명을 생명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은요, 오히려 죽음의 물이고 죽음의 물을 뿌리면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물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이 사람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됩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사람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씻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을 씻는 것이지 이 암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영험한 존재여서 그 존재의 피로 사람을 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암송아지의 죄는 사람을 더욱 더럽게 하는, 부정하게 만드는 시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오신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물로 씻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잿물이에요. 암송아지의 잿을 이용한 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물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인데 이 잿물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잿물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매 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19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는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실은요 각 장을 시작하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함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항상 그냥 1절은 하시는 말씀이고 2절부터 3절부터 내용이 뭐냐부터 살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추하고 흠있고 점 있는 것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것을 씻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11절 봤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데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 잿물이 바로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인데 자, 그 붉은 암송아지에 뭐를 넣어야 되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흐르는 물,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흐르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먼저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 또는 웅덩이, 사람이 판 웅덩이,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마른 사막지대 광야지대에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물 또는 웅덩이의 물 그러면 뭘 상징하나? 괴로움을 상징해요. 괴로움. 인간의 힘든 인생, 아주 괴로운 인생, 인간의 고통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여인이 상징하는 그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게 뭐냐? 우물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우물가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물가는 고통 그 자체예요.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만든 물은 아픔과 고통이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물, 인간의 손에 닿지 않은 물, 바로 시냇물이나 빗물이나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17절에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시냇물이죠. 흐르는 물, 시냇물. 그래서 이 시냇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법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6월절이 시행되기 2주 전에 항상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잿물을 만들어서 6월절 지키러 오던 사람들이 만약에 6월절 지키러 오다가 시체를 밟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뿌릴 때 이 물을 어디서 떴나? 흐르는 물을 어디서 떠왔나? 바로 실로암 물에 떠왔어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기억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바로 그 실로암. 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가? 실로암이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가? 아니에요. 바로 그 실로암 물이 예루살렘의 6월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들 때 쓰는 흐르는 물이 실로암 물이었다는 말이에요. 실로암 시냇물. 왜냐하면 실로암은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끌어다가 만든 샘이니까 흐르는 물, 기온샘물이 지금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실로암 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가? 죄를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알 수 있고 왜 그 말씀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13절인데요. 13절입니다. 누구든지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나와라. 은혜의 초대예요. 그러나 누구든지란 말 속엔 또 하나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결단의 촉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촉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속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자기가 시체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자기에게 뿌려 정결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거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면 용서받고 속죄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보혈로 누구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신약 361쪽에 있습니다. 자, 구약에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와 신약에 나온 속죄제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염소와 황소의 피는 바로 속죄 제물이죠. 그런데 오늘 나온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암송아지의 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단의 조치, 구약시대에 나오는 특단의 조치인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의 방법이죠. 그럼 14절은 신약의 방법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였다면 이제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이 암송아지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내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자,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정결하게 되어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은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모든 연약함과 흔들림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를 이겨내고 끊어내고 대면하여 그 죄와 맞서 이겨내는, 죄와 함께 망하지 않고 죄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과 맞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특단의 조치를 오늘 취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부정함을 끌어안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어진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누구든지 그 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저희들 결단의 촉구로 응답하면서 저희들 그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빠져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